종말에 열국 위에 세운 선지자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부패한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으면 북방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경고를 한 동시에 종말에 종교 부패를 책망한 글입니다. 이 글은 이사야서와 결부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종말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요, 그 심판을 직접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종말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예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도 택하신 종의 경고를 듣지 않을 때는 경고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듯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되었고 거룩한 도성이라 하지만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므로 만난 비극은 첫째, 기근이 왔고, 둘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은 일과 그 아들들을 목전에서 죽인 일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공경하던 왕이 경고를 싫어하므로 가족 전멸을 당하는 비참을 볼 때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귀인들의 집을 불살라 버린 일과 그 모든 성벽을 헐어버린 일을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요 성직자라는 귀인들이 몽땅 원수에게 망하여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헐리고 모든 거룩한 기명을 다 원수가 가져가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예루살렘의 슬픔일 것입니까? 그러므로 에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명쾌해 보려고 눈물을 흘려 경고를 하였지만 선지의 경고를 싫어하고 심지어 참된 선지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가져오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이 말기를 당하여 바벨에게 먹힘을 당할 일을 앞에 놓고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를 부를 때 10절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한 사람을 가르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에레미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바벨화되는 심판기에 사명자를 가르친 예언적인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신 일은 우리에게 해당된 것임을 뜻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선지에게 주신 복음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기록한 글이며 편지서는 복음을 받은 종들이 복음을 변론한 글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인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는 심판과 새 시대를 목적하고 변론한 글입니다. 따라서 에레미야서도 주 재림기에 올 심판과 심판 후에 올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변론한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모든 선지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처럼 종말에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할 종들의 입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태에서 나기 전에 구별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모태로부터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한 자가 아니고는 돕지도 않으시고 도움을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이 원함으로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라엘이 먼저 났지만 버리시고 이삭을 통하여 증거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태로부터 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사람이나 불러서 종으로 삼은 것도 아니요 예지와 예정 아래서 종될 자를 택하시고 그가 행함이 있든지 없든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도와주고 행하지 않음으로 돕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택한 자는 부족이 있다 하여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해방했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신 것은 택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옳은 행위를 보고 택하신다면 택함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모태에서 택한 자를 지으셔서 시정 가운데 돕는 역사가 있으므로 열국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는 일은 사명자가 나기 전에 말씀한 대로 사명자를 그 위치에서 탄생케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동방 땅끝에 종을 세우는 일도 땅끝에 종이 나기 전에 미리 말씀한 것입니다. 말세의 종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기 전에 예정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땅에 출생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에레미야의 겸손. 6절에서 7절 상반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적에 마음이 겸손할 대로 겸손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여질 종이 되려는 사람은 자기에게 역사가 임할 적에 마음이 더 겸손해지며 자신이 없는 생각이 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조금 은혜가 임할 적에 자신이 만만한 생각이 난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만국을 위하여 쓸만한 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넘어지고야 일어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용기 있게 따라가던 제자들도 자기가 서로 높아지겠다고 생각이 들 때 다 한번 넘어지고 실패를 당한 후에야 일어났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방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간을 연단받을 때 모세는 마음이 겸손할 대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종으로 부름을 받을 적에 마음이 더 겸손해졌고 자신이 없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보내려 했는데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을 화나게 할 정도였습니다. 종말의 택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겸손해서 나는 종말의 사명자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가장 못난 인간이라는 고백이 진실하게 나오는 종이 사명자로 쓰임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들이 자기가 말세의 대표종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겸손할 대로 겸손하지도 않고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볼 때 에레미야나 모세와는 완전 딴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성별하여 한평생을 풀무불 같은 시련 속에서 숨겨놓고 길러서 겸손하게 된 선지자를 열국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 순종할 것뿐입니다. 7절 하반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크게 쓰여질 종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뿐이라는 것 외에는 딴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가라면 가야 하고 무엇이든지 명령하라고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포부를 앞에 품고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만국을 위하여 세우는 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서 말한 것입니다. 넷째, 담대할 것입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담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원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종은 열국 위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완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종말에 주님을 맞이할 자는 죄가를 떠난 자로 입에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역사를 강하게 내리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동방 사람의 입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하여 역사하는 일이 없이는 혼란한 교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역사를 할 종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그를 통하여 한 단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입에 말씀을 두는 것은 남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너무나 종들의 말이 혼선되고 더러워졌으므로 강권으로 입술에 말씀을 두는 일이 있게 되어 이 말씀 운동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이루는 오메가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 운동으로 이루어지되 강권 역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 대며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종이 입에 말에 실수가 많고 횡설수설하는 입이라면 열국 위에 설 종은 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함으로써 만이 세계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이 된 자라면 10절같이 파괴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건설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전한 말씀에 따라서 심판도 보호도 멸망과 새시대도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레미야는 국부적인 활동은 하였지만 열국 위에 나선 종은 아니었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울었던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며 찾아봐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일이 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종은 만국 위에 교회가 섰으니 만국을 위하여 외치는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육적 성전이 황폐될 것을 슬퍼했지만 말세종은 영적 교회가 황폐될 것을 보고 슬퍼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한다고 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열국 위에 세운 다시 예언할 종이 말씀대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